예, 오늘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참혹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적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자식을 자기 손으로 잡아먹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이미 신명기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40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을 깨뜨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 결과물이 이거야. 그들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준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다. 왜? 언약대로 하면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말고도 그 주변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던 나라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잡아먹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는 거 이미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1절부터 68절까지 보니까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적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내가 전에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자녀의 살을 먹고 근데 이미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사실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레미야애가 2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이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노유는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이때 예루살렘 성이 망했을 때도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의 자녀의 살을 먹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에레미야 애가가 그 기근으로 사람들이 바짝 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레미야 4장 8절에 13절에 이제는 그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 가족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길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여 죽은 자가 죽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삼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 열왕과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영원토록 죄하고만 하나로 살다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면 그 지옥의 비참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어마무시하게 퍼부었어요. 그런데 1차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전 아무도 멸망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버린다는 사실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 침범을 당할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지상을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 중동 전쟁이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하다가 결국 3차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3차전이 안 일어나도 이걸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3차전이 일어나면은 거의 그때 휴거와 시기야 성전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붓기 시작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휴거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노는 너무 무섭거든요. 한 번 사람이 지구상에 사람이 죽을 때 3분의 1이 죽어요. 한 번 또 죽을 때 3분의 1이 죽어요. 또 죽을 때 3분의 1. 왜 3분의 1씩만 하시는가? 그거는 남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 쪽,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바라볼 때.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정말 많이 줬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백성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죄를 이렇게 대적을 했지만 다윗처럼 자기의 죄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또 누가 죄를 회개했는가?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와 자기 열조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에스라. 돌아온 사람. 돌아와서 자기의 죄와 자기 열조의 죄와 지금 현재의 죄악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죄를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개선하는 데 가장 좋은 게 회개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회개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뭐를 회개할 줄은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돌아왔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요. 왜요?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즐거운 게 너무 많거든요. 놀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디 가지 않아도 내 뇌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쪽으로 쫓아가면 우리는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곡식을 주는데 이제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창문을 열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한 세겔이 금인지 은인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한 세겔, 금 한 세겔, 은 한 세겔이 15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반 노동자 4일에 해당되는 정도라니까는 굉장히 싸졌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장관,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창을 내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하면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과 말하는 건 달라요. 이 장관은 말을 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왜? 지금 애를 잡아먹고 지금 말할 수 없는 기근으로 배가 고파서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장관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이게 사실이 이렇게 될 건데 근데 너는 못 먹어. 내 눈으로 보긴 하지만 너는 먹지 못해. 장관이 아이 뻥도 어지간히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 믿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저도 이제 요즘 교회에 놓고 이제 건물을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이거는 믿음이 반드시 동반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있어요.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장관은 지금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왜 불신의 말을 입 밖으로 냅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그건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이때 분리돼 살았거든요. 성 안에 못 들어갔어요. 성 밖에 살았는데 자기 친척이나 부모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죽었답니다. 못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해서 성 밖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성 안에도 다 굶주려서 서로 그런 애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간들 우리가 먹을 게 있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복하자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항복보다 우리가 거기 가서 얻어먹자. 우리가 얻어먹고 살자. 이런 뜻이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 먹을 것 좀 구걸해서 얻어먹자 이런 뜻이랍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면 못 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로 많이 쓰시는 것이 그 적군을 상대해서 쓸 때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시는 북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이 엿장수 맘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이분들의 자기 맘대로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이분들이 생각이 이상하게 꼬인 거예요. 어떻게 꼬였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걸어가는 그 나병 환자 4사람의 소리를 말발굽 소리와 어마무시하게 큰 소리로 한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신 거예요. 확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헷 사람의 군대를 돈 주고 사고 왜 이제 이번에 러브 전쟁에서도 용병을 사더라고요. 돈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돈을 굉장히 죄수들에게 많이 주고 이것도 맞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주고 만약에 빚도 탕감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니까 죄수들이 굉장히 자원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딱 가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현장에서
생명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돈도 그들이 준다고 한 만큼 안 들어오고 하니까 안 가.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의 걸음 걷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큰 군대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군대를, 용병을 사고 또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이게 다 엿장수 생각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의 생각인 거죠. 그러고 나서는 도망간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나귀 말 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게 빠르잖아요. 근데 말도 두고 갔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니까는 목숨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목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말 타고 도망가야 훨씬 빨리 가잖아요. 근데 말도 두고 나귀도 두고 또 옷도 진영 모든 걸 다 두고 몸만 도망간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이제 엄청나게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채운 거죠. 제일 먼저 먹는 거. 굶주렸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군대를 왔는데 금은 보석에다 말, 나귀, 음식 잔뜩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가서 배고픈 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 의복, 그걸 가지고 가서 감추고,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굉장히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된 소식은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알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중에는 굶주리고 있는데, 배고프고 있는데, 우리만 배부르고면 안 되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은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소서.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줘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틀림없이 우리가 나갔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전부 남아있는 게 말 5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잡아먹었거나 굶어 죽었거나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란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왕도 못 믿었고 사실 왕이 말은 안 했지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도 안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니까 그게 이제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의복을 흘리고 막 얼마나 급했으면 옷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게 뭔가 너무 다급한 일이 생기면 이성이 마비가 되나 봐요. 제일 빠른 거는 말을 타고 도망가는 게 짐 대충 꾸려가지고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말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몸만 갔다는 얘기예요. 이성이 마비가 된 거죠. 정신없이 도망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져왔던 군량미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거리가 이제 풍성하게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러분, 불신앙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서 이게 안 믿어져도 말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불신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 이 불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문 앞에 있었어도 가나안 땅을 앞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 12명 중에 2명 빼고는 다 불신의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믿어봐야 본전이다. 우리 믿는 쪽으로 붙자. 이랬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죠. 근데 밤새도록 왜곡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들 안에도 10명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반역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반역한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자기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돈도 신앙생활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 작년에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건데 이렇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기는 교회를 나가질 않는데요. 왜 안 나가는가? 교회에다가 돈을 내는 게 아깝기도 하고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는 11조라든가 감사를 다 이렇게 모은대요.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몇 번씩 고아원 또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가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50%가 교회에서 떠나갔답니다.
많이 나간 데는 50%고 적게 나간 데는 30%래요. 그렇게 나간 이유가 또 영국이 지금 거의 건물들이 다 이렇게 팔리고 교회 건물들이 역사가 있는 건물들이 팔리고 그러고 이제 목회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도 멀지 않아 지금 교회들을 이단들이 많이 삽니다.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신이에요. 불신이 있으면 절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세대에서 끝납니다. 복음은 끝나요. 불신으로 끝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들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에도 모든 사람이 너만 불신 가운데 빠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다 불신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왜 이 사람은 죽었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었나? 가만히 있었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엘리사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아무리 이래도 하늘의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 곡식을 쏟아붓기 전에 이런 일이 없어. 이성으로 말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지금 이들이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죽음의 지경에 있어도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너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 지금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곡식이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이 장관의 말대로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절망을 많이 했어요. 절망을 왜 했는가? 현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현실 크게 보이는 그곳에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 장관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보여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지금 기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우르르 물려가면서 아마 이 사람 밟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얘기했어요. 너는 눈으로 보지만 먹지는 못해.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가루 1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말 좀 들어. 내가 말하는 걸 좀 순종하고 나 좀 믿어봐. 이 소리예요. 내가 말하는 건 다 진짜야. 진짜로 이루어져. 나 좀 믿어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꾸 어필해 주세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럼 그때 하나님을 딱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불신앙 가운데서 이 신명기 28장에서 있는 쭉 말씀이 그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된 거야.
기근이 오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너네들이 애들을 잡아먹고 그런 날이 올 거야. 그 말한 대로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이제 북이스라엘을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100년 좀 넘게 더 있다가 망해요. 근데요. 제일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진 그날에 두 번째 성전도 그날에 무너집니다. 똑같은 날에.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지금 오늘 먹을 거잖아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거 돼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거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미 지불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